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 간증 예배와 2차 태신 작정 주일로 지킵니다. 교회는 총동원 주일을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 통해서 두 번씩이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에,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또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그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깔보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율법과 모든 것들은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일으키는 일이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철저하게 바울이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안에도 이런 복음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하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갑니다.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 레위가 마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직업은 세리, 창기와 함께 가장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잘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만 부르러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의인으로, 병자를 불러서 온전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불러왔다라는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복음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구원의 개방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저 사람의 평소의 행위를 보면, 행실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을 제껴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상처받고 소외받고 자책하는 그들, 죄인으로 고통받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되는 과정에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건달 중에 건달이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지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 턱을 깨트렸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제주도 미신과 우상이 가득한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품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달, 세상에서 정말 힘께나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때로 그 사람들을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복음의 참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이켜 볼 때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에는 복음의 생명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뼈와 같이 시들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총동원주의를 지키면서 이런 복음의 개방성과 생명성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온 성도를 향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